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아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없던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재판한 뒤에 십자가에 제발하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정의롭지 못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단순히 불의한 인간의 재판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용서가 아니라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한쪽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반면에 화해는 어떻습니까? 화해는 쌍방적입니다. 양쪽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양쪽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화해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기에 화해라고 했을까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그때까지 왜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들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당신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화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카탈라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라케는 카탈라소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돈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환전을 의미합니다. 돈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가치의 돈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교환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환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와 교환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신 구체적인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26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재판하는 곳,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에 따르면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마땅한 죄다. 그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의 이유가 종교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총독 앞에 끌고 와서는 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속아서 그를 추종하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로마의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반역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총독 당신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결과 빌라도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시기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더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죄목을 붙였구나. 그리고 그 죄목을 살짝 바꿔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내게 가져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석방하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그 당시에 관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에서도 이런 관례가 있죠.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에 사면령을 포고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사면령을 포고합니다. 그처럼 명절 사면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주면 더 좋을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문난 죄인인 바라바 예수였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였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두 분 다 예수입니다. 하나는 바라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면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예수가 낫지. 이런 사람을 상대방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시했던 사람이 죄인 바라바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바라는 이 사람에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라바 예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라바일까요? 예수일까요?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라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라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바라바가 뭘까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풀어보면
아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르,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빠,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누구든지 다 아빠의 자식이지 아빠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뻔한 걸 왜 그 사람 이름에다 그렇게 붙였을까요? 이 이름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조국의 아들 이런 겁니다. 왜 그런 이름 붙였을까요? 자기들끼리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우리 조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순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해주지? 그게 순진한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군사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열심당 출신으로 테러를 하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로마 편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 현실적으로 유대 땅에서 활동하는 로마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살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잡히면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살인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이 투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예수님 상대자로 내세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질서에 안주하면서 나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의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권리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나면은 바라바가 공격하고 죽일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잘 알아요. 저자가 풀려나면 우리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내세운 겁니다. 자, 바라바 선택할래?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당신이 선택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의 상식에서는 어긋난 그런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시위하면서 외쳤습니다. 계속 시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 막 이러면서 그 똑같은 단어를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시위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놔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설명되는데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재판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검찰이 기소를 냈는데 그 기소를 포기해버리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상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자신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꿈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태복음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그걸 말해줍니다.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그 의로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테러리스트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환되었다는 것. 카탈라소, 교환이 되었다는 것. 바라바와 예수님이 교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환을 통해서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십자가는 그 화해가 일어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의 사절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화해의 사절.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화해의 엠베스더, 외교관으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녀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화해의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화해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바라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화해의 사절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유대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략 주후 30년경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33년 그러는데 그 어디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주후 66년 유대 땅에 밀란이 발생합니다. 그 밀란은 열심당이 중심이 되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열심당이 중심이 되어서 폭력을 통한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로마 군단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붕괴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66년에 열심당이 중심이 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AD 30년 바라바라는 열심당을 풀어줬고 66년에 그 열심당이 중심이 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이후 유대의 역사는 열심당이 득세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라바가 더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아들, 저 민족주의자, 폭력을 쓰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저 민족주의자,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유대 민족은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선민이다. 어찌 거룩한 백성들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싸워줘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런 논리가
더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선택이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 유대 민족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된 우리에게 화해의 사절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해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성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당신 내게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발부둥 쳐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과 그 억울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원통함이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풀려났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도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선포하시오. 그렇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바라바가 풀려나서 화해의 사절로 유대 땅에 선포하고 다녔다면 66년에 이런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어쩌면 평화의 집, 세상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는 평화의 집으로 기억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절로 가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것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백악관 만찬에서 지금 중동전쟁과 관련된 어떤 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들은 교황이 나와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디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장소였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 하나님의 화해의 언덕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화해를 전하는 화해의 사절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 때만 소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얼마나
많은 싸움과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전쟁을 보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편이 진짜 하나님 편이다, 저 편이 하나님 편이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의 사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해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일상의 삶,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화해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화해의 사절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